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짓는 농사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로는 거기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 창고를 다시 헐고 다시 지을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창고를 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수확한 곡식을 다 채워놓고 이제는 즐길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죠.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여가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래, 너 부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다. 따라서 성경이 제시하는 부자의 기준과 세상이 제시하는 이 부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분이 없으면 결코 부자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 부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는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것보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물이 많아야 그 사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명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은 재물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이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이 있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부자는 이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생명을 지키고자 힘쓰는 자, 그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부자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의 배경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1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런데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섭섭한 겁니다. 아니, 형이 가져갈 만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동생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형을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무리 중에 나타난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랍비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조정을 요청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봐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 랍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14절에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을 딱 들어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조금 날카롭게 비판하는 의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겠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형과 동생 사이에 발생한 이 유산의 문제를 재판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산보다 더 중요한, 인간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또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져야 할 관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생명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오늘날에 표현하자면 돈이죠. 돈으로 물건도 사고, 돈으로 집도 사고, 돈으로 또 시간도 버는 이러한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재물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돈을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재물을 다 놓고 가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 단 하나라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유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계속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세요. 다 살아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다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 생명은 끝나지 않는데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 사는 그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천국에서 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탐심은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죠.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주 6일 동안 일을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탐심입니다. 성경은요, 이 탐심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심은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것을 말하죠. 탐심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그 동생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재물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형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유산을 받기를 갈망하는 이 동생의 마음을 보면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런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이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소유하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짜 부자는 재물을 쌓는 것보다 영혼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19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혼을 부르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영혼을 부르지만 영혼을 위해서 해놓은 일은 없습니다. 쌓아둔 재물은요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것이죠. 육신을 위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는 영혼을 부르면서 영혼아 언제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영혼의 안락, 영혼의 즐거움은요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에요. 부자는 영혼을 위한 한 일이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 없어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몸과 영혼이 함께 결합된 상태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고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이죠.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영혼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을 쌓는 일은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갈망하다가 영혼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인물이 있죠. 그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에 외투 2벌과 은 2달란트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했다가 엘리사의 사환이 문둥병이 되잖아요.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보다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재물보다 영혼이 더 중요해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이 더욱 풍성한 진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부자는 재물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쓰는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가족, 집, 직장,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잠시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런 주장 없이 하나님께 반환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 때에 절망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정말 히스기야 왕 정도 됐으면 왕으로서 자신의 그 질병을 고쳐보고자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치료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재물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부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서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부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을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탐심을 잘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을 단절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던져버리고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놓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엘리사의 상황 게하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육신을 위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영혼도로 편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영혼을 위해서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혼의 안식, 영혼의 즐거움은요, 이 땅에서 편히 누리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가족, 하나님 주신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농사가 잘 된 것은 다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풍년이 들었지. 내가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이렇게 풍년이 들었지. 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햇빛과 비와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힘쓰며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정직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